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고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오니 주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말씀하시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느껴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만나는 존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실 때 우리의 이곳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으로 그리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어찌 보내셨는지요? 평안하셨는지요? 박형숙 장로님 나오셨어요. 어머니, 박형숙 장로님 어머니 중환자실에 계신데 그래도 기력이 조금씩 더 나아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박형숙 장로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드디어 이사했습니다. 수요일날 새벽 3시에 잤어요. 이삿짐이 8시에 들어온다 해가지고 바리바리 준비하고 싸다 보니까 새벽 3시가 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개심치 해가지고 발이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이사를 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또 마음 써주셔서 이사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건 1층에서 11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해가 잘 들어요. 남양집이라. 그래서 해가 잘 들어서 너무 다행이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가 기승을 조금씩 더 부리기 시작해요. 한국이 제일 늦어요. 캐나다, 미국, 유럽은요 지금 계속해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사는 밴쿠버도 이 한국하고 비슷한 숫자로 움직였어요. 근데 그것이 예외 없이 튀어올라서 지금 300명 하루에 300명 확진자 100명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 300명으로 갑자기 뻥 뛰었어요. 하루에 300명이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도 곧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11월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어제 성격 공부가 있어서 시내에 나가서 들려봤는데 와우, 할로윈 축제 하려고들 그랬는지 곳곳에서 분장하는 그 가게들이 쫙 펼쳐져 가지고 젊은이들이 거기서 돈 받고 그거 화장해 주는 거예요. 또 길거리에는 흰 옷에 막 붉은 핏자국을 막 한 사람들이 자기를 막 동요매 가지고 이러고 과시하고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보이죠. 좀 걱정해. 이번 주 코로나 그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태원에서 난리치겠듯이 반드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이 모든 위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잘 지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겨울 잘 보내셔야 돼요. 이번 겨울을 잘 보내는 게 관건이에요. 지금 모든 상황을 보면 분명히 1년 갈 것 같아요. 더 상황이 내년 말까지 마음 놓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겨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깊이 빚어지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봉독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들리게 하실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빚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빚으시며 이끄시는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참 은혜롭고 너무 좋은데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보면 이 구절이 심상치 않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물 받고 답장 쓰는 거거든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선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한 반응으로 기록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선물? 고맙다. 너희의 따뜻한 마음이 참 감사하다. 그런데 이 마지막을 살펴보면 지금 말하는 내용이 반대입니다. 내가 지금 기쁜데 그게 선물 때문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합니다. 선물 받고 답장 쓰는데 참 밑도 끝도 없죠. 선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야. 난 기뻐하는데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 이런 답장이 어디 있습니까?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고마운데 어찌 그게 선물 때문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몹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선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감사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그 정도가 아닌 다른 감사를, 그 정도가 아닌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구절이 이겁니다.
뭡니까? 11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뜻입니다. 내가 배고파서 먹을 게 고마운 게 아니야. 내가 추워서 너희가 보내준 옷이 고마운 게 아니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 뜻입니다. 그보다는 더 놀라운 만족이, 그 정도로는 채울 수 없는 더 놀라운 기쁨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궁핍 때문이 아니에요. 나중에 뭐 때문이 아니라 그래요. 궁핍 때문도 아니고 부욕 때문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이 그가 기뻐하는 이유를 슬쩍 비춰줍니다. 나중에 더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 이유가 나와요. 시작.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게 뭡니까? 이 구절은 14절을 보면 풀립니다. 함께 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여 자라리라. 이제 보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했으니까 기뻐해요? 함께 참여했으니까 기뻐요. 함께 참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17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하며. 이제 나왔죠? 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무엇하도록?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추구합니다. 이 선물 주고받는 모든 일의 유익이 누구께 되느냐 하면 빌립보 성도들께 되기 때문에 기뻐한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이것이 그들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분명 자신이 선물 받아 좋은 일인데 이것이 그보다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맺힐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관점을 가진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세 글자로 퀴즈를 내요. 그렇습니다. 외계인입니다. 자기 주머니가 채워져야 기쁘죠. 자기 배가 채워져야 기쁘죠. 근데 이 사람은 반대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감옥에 갇혀서. 배고픈 게 자기예요. 추운 게 자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남 때문에 기뻐해요. 자기가 항상 배고프고 추운데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더욱 기뻐합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를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 사람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 생각에 온통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는 이상한 논리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처럼 외계인이 되게 하는지. 모두들 자기 그러면서 세상을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현명하지 못하고 나가고 말하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나 외치는 것을 한결같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직한 삶이라고 확실하는 세상 그 시대 속에서 무엇이 이 이상한 인생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12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놓으라? 와우!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제대로 살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풍부와 궁핍이 상관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라면만 먹고 살아도 막 만족하고 기쁘다 할 수 있겠어요? 한겨울에 추워서 추위가 뼈골을 파고드는데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러면서 즐거울 수 있겠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이 그러니까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가장 오해받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래서 이 구절을 무엇로 풀어버렸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풀지 않고 따라합시다. 금욕주의로 풀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참고 견디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 같지 않겠느냐? 어떤 경우에도 금욕하듯이 해서 자족할 줄 아는 것, 만족할 줄 아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오늘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면 그런 믿음은, 그런 기독교는 사람을, 남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라합시다. 중요해요. 따라해야 돼요. 학대하고 잘돼 있지.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왜? 그리스도인은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가난에 처할 줄도 하니까 당신 배고파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아, 나 진짜 이게 속상할 때가 많아. 우리가 그렇게 말로 끝낼 때가 정말 많아. 배고픈 사람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제일 속상한 게 역시 잘 먹는 게 최고야. 그게 건강에 중요하지.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 올겨울에 잘 먹으십시오. 추운 사람한테 가서 추우면 안 돼. 몸이 따뜻해야 건강하지. 옷 잘 챙겨 입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셔야 돼. 따뜻하게 겨울을 나세요? 옛날에 수많은 신학교에서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점심밥을 먹이는데 맨날 콩나물국만 끓여줬어요.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근데 이 신학생들이 한마디 말도 못해요. 만일 그랬다가는 뭐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 아, 이게 정말 무서워. 야단 맞을까봐, 비난당할까봐 말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뒷공문에 오면 자기들끼리 탄식을 하고 화를 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해.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행하는 걸로 우리를 고생시키시기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고행주의,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 일체의 비결은 뭡니까? 둘째로 이것을 오해해서 풀어내는 것이 신비주의로 풀어낸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배는 고픈데 갑자기 신비한 능력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배고픔을 못 느끼게 해줘. 마취약처럼. 초능력이 자기한테 임해가지고 배가 고파도 막 힘이 나. 따라합시다.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추운데도 안 떱니까? 떨 수밖에 없어요. 배고픈데 어떻게 힘이 납니까?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나뭇잎 타고 대동강 건넜다고 말했던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거기에 세례 당해가지고, 그죠? 저 북쪽에 가면 그걸 신봉하고. 그렇다면 뭡니까? 이 구절은 뭘 말합니까? 금욕주의도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며 일체의 비결을 배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13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 이 13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13절은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어떤 구절이 제일 기억납니까? 다 이 구절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얄궂게도 그때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걸 좋아합니까? 근데 뭐 때문에 좋아합니까? 앞에 때문에 좋아합니까? 뒤에 때문에 좋아합니까? 모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다. 꼭 먹고 알 먹고 하지 마요. 하나 선택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대부분 기억하고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은혜로 말할 땐 앞에 다 얘기하죠. 근데 다 속으로 생각하면 이 구절이 머릿속에 왜 촥 박히느냐. 모든 걸 할 수 있겠구나. 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어린 시절 제가 영화관에 갔다가 눈이 번쩍 뜨인 일이 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때 유행하던 영화가 바로 돌아온 외팔이었어요.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중국 영화였는데 이 주인공이 팔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머지 팔 하나로 단련하고 훈련해가지고 이 한 팔로 검법을 갈고 닦습니다. 칼도 무거우니까 절반을 뚝 잘랐어요. 그럼 기억하세요? 짧은 칼 딱 들고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는 영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집 마당에서 나무떼기 하나 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를 초등학생. 우린 뭘 잘하게 되는 로망 너무너무 좋아. 돌아온 외파리만 저를 즐겁게 한 게 아니라 또 한 번은 봉신방이라고 하는 중국 영화가 있었어요. 1969년에 나온 건데 내가 찾아보니까 거기 뭐냐면 아이인데요. 저처럼 초등학생이었어요. 아이인데 얘는 공중을 날아다녀. 와. 지금은 뭐 SF 영화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그 시대의 그 장면은요 기가 막혔어요. 신발 뒤에 바퀴가 달렸어요. 이렇게 선풍기 마냥. 그래가지고 얘가 그 신발을 신고 공중을 막 세상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다 입이 쩍 벌어졌어요. 우와! 이야! 제 다음 세대들은 슈퍼맨 보고 좋아했겠죠.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좋아해요. 봉신방의 그 소년을 보고 우와! 집에 와가지고 닭장에서 지붕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랬어요. 와우!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꾸 놓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구절 속에 여러분의 악센트가 앞에 제대로 찍힐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된 삶에 놀라운 일체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모두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관건이 되십니다. 성경은 첫머리부터 살피면 전부 이 얘기입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보, 가문을 일으키실 때 그 가문 속에 에녹은 누구와 동행하며 평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이후에 노아도 아브라함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린 사무엘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들음으로 평생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거기에 다윗이 있고 거기에 엘리야가 있고,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모세도 그랬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날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고행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는, 그걸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요, 내가 부여해도 하나님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내가 고행하거나 내가 나를 단련하거나 내가 나를 어찌어찌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지금 제 모습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설교하는데 제가 팔을 여기다 계속 대고 있죠. 팔목이 나가버렸어요. 이사하면서 어쨌든 뭐 이렇게 들고 날쭉하다가 여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침에 제가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보낼 때 혹시 왼팔 지지대 있으면 갖다 주세요. 내가 그 얘기 하려다가 걱정할까봐 내가 안 얘기했는데, 약국에 가서 이 지지대를 좀 사야 되겠는데 못 샀어. 어쨌든 어제 밤부터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어제 밤에 잘 잠자는 모습이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잤을까요? 나 이렇게 얌전히 잡은 적이 없어. 요 팔을 가슴에 딱 얹고 잤어요. 누워가지고 굉장히 성스러운 모습으로 잤죠. 그죠? 가슴에 심장 가까이 왼손을 얹고 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그리스도인이 안 다치는 게 아니에요. 다쳐요. 어려운 상황에 안 처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처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환난이 없어서 기쁩니다 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왜요? 환난 한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습니다. 환난 한가운데서 세상이 말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환난이 제거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환난이 해결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난은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들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고 나이를 먹으면 몸이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오른쪽 무릎도 저도 이게 안 좋아가지고 계단을 잘 못 내려가요. 계단을 내려갈 때 씩씩하게 못 내려가고 약간 옆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제가 계단을 내려가는 방법.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몸이 여기저기가 자꾸 이렇게 탈이 나요. 뭡니까? 제가 목자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 갑자기 초능력이 임해서 한밤중에 불이 내려가지고 팔을 고쳐줍니까? 아니면 제가 믿음이 너무너무 강성해서 무릎이 아픈데도 계단을 용감하게 걸어다닙니까? 통증을 안 느낍니까? 믿음이 마취제입니까? 절대 있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일체의 비밀입니다. 성령께서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 몸이 불편합니다. 근데도 영원히 즐겁습니다. 이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삿짐 싸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하는 것, 또 관련돼 가지고 관공서 다니면서 신고하는 것, 여러분은 한 군데만 다니면 되죠. 저는 국적이 외국 국적이라 일일이 쫓아 다 다녀야 돼요. 보험공단은 보험공단대로 가고,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대로 가야 되고, 네. 신고하는 것도 주소 이전하고, 나 요번에 배웠는데 확정일자라는 게 있더라.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 그걸 들고 가면 보증금을 나라에서 보증해줘. 확정일자라는 거야. 저 그것도 받았어요, 제가. 자랑스러워. 제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야, 내가 그거 받으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뭐. 계약서에 도장 딱 찍어주는데 주민센터에서 와, 제가 그거 받고 나오면서 인간 김정진이 사람 됐다. 다 해야 돼요. 다 거쳐야 돼요. 그 무게 중에 하나도 안 벗어져요. 그러나 내 인생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부요함 속에서도 교만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배고플 때에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 그분을 원할 수 있도록,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더 클 수 있도록, 배부를 때에도 오직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그분을 배고파할 수 있도록, 오직 거기에서만 일체의 비결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계신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이 안 돼서 병원에 들어가면 그건 감당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고생을 해. 그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그 일 안 풀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추웠습니다. 그 냉기가, 감옥의 냉기가 그의 마음속 몸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가 되시는 암, 예수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성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고 그분을 기뻐함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일체의 비결입니다. 이 복된 삶이 이 어려운 전염병의 시대, 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시대 속에
위험과 위험이 많은 시대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는 이 길로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도우십니다. 이 길로 가면 반드시 그 사랑을 부으십니다. 이 계절을 그렇게 보내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그래서 환난 한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체의 비결이 우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걸 말하고 있고, 그것을 알게 하니 나도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일체의 비결을 알며 이 만족함을 알며 이 온전함을 알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 시대의 이 기회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일체의 비결을 참으로 맛보아 알려, 이제는 알겠다고,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이 빌립보서가 오늘 내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일일이 말씀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같이 있기를 원하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내가 그런 일체의 비결을 아는 자로 초대되어 알게 하고 계시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며 이것이 나의 삶이며 이것이 나의 일체의 비결이죠. 주님 앞에 보면 주여 그리 하시고 그리 알게 하시고 그리 역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런 명백한 고백, 그 입술과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려집니다. 삶 속에 이 길을 가고 오직 능력 주시는 하나님 복되게 세워집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나무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손들은 이런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이런 믿음을 증거받게 하시고 그들도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을 함께 해주십시오.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베풀을 때에도 이런 주님을 결코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참된 만족은 주님이시며 나의 참된 기쁨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거센 파도가 칠지라도, 아무리 거센 유혹이 나를 덮쳐올지, 내가 이런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의 발걸음은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시선은 그렇게 주님께 고정되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 찬송하기까지 주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러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 우리가 부유에 처할 때도 우리가 부유에 처할 때 이와 같이 주님만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참된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자가 되게 하실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주님을 나의 최고봉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이 우리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며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그런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흔들리는 곳에도 이런 온전함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 삶이 유혹과 나의 삶이 다른 어떤 것들로 흔들리며 길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는 그곳에서 고개를 들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주시고 한날의 한가운데서 나는 기쁠 수 있다고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흥가 되는 것을 맛보며 새로운 알며 누리는 자들 그런 증인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되고 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보니라 내 영혼이 완전되고 되었사오니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나의 끝나무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완전되고 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보니라 내 영혼이 완전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심이 여러분을 덮쳐오는 염려가 여러분의
시선을 자꾸 빼앗는 마음이 그래서 무너지는 손을 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바로 이곳이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시는 것을 알게 하실 현장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현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기서 손을 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로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기에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은 그렇게 더 강건한 자들로 뿌리내리게 하시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는 이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욱 놀라운 고백이 그 입술부터 흘러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어떤 처지에 놓여질지 하나님의 기쁨이시다 증거하는 찬양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줄 믿으며 그 길 걸어가는 복된 영혼들 위해 나무로 교회 위해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해 어려움 가운데 신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